자, 오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우리가 지금 여러분 교회에서 자매님들이 주중에 커피 브레이크 에스더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두 번째. 근데 그 한 7, 8분 자매님들이 하고 계신데요. 그 중에 한 절반은 다시 재수강하시는 겁니다. 지난번에 낙제하셔가지고 다시 하시는 게 아니라, 이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했던 거라도 또 다시 하고 싶다고 거의 다 자원하셔서 다시 오셔서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사실은 저희 아내도, 이 인도하는 저희 아내도 이 에스더서를 지금 여러 번 인도를 하지만 저희 아내도 그렇고 인도하는 또 함께 재수강하시는 우리 자매님들도 한결같이 하시는 말씀이 또 공부해도 또 같은 본문을 같이 함께 배워도 새로운 은혜, 더 깊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매님들만 은혜 받으셔서 우리 형제님들 좀 서운하신 것 같죠? 그래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형제님들 위한 말씀 훈련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익사이팅한 우리 표정을 지셔야 되는데 9월 달부터 우리 형제님들을 위한 훈련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하시고 기도하면서 같이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시편 23편 말씀 같이 함께 보게 되는데요. 제가 시편 23편 말씀을 설교를 자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희 교회에 온 지가 2년 반 됐는데 벌써 이 본문만 6번째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편 23편 말씀을 좋아하나?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합니다. 그냥 특별히 이 본문 말씀을 제가 페이보릿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렇게 자주 전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이 시편 23편 말씀은 정말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작년에는 4번에 걸쳐서 시리즈로 말씀을 전했고 올 상반기에는 제가 한 번 말씀을 또 전한 적이 있죠.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요, 전하면 전할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계속 새로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파 같다. 왜요? 까도 또 새로운 게 나오는 양파 같은 말씀. 또 다른 것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곰탕과도 같다. 우리면 우릴수록 더 깊은 맛이 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 말씀의 은혜, 그 새로운 말씀의 은혜, 진한 맛이 나는 깊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시편 23편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듣는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여쭤보겠어요. 제가 4월 달인가 이 시편 23편으로 말씀 전했는데 그때 제목이 뭔지 기억나세요?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이 안 나시죠? 열심히 머리를 굴려도 기억이 안 나시는 게 당연합니다. 지난주 설교 제목은 안 나잖아요. 근데 4월 달이 어떻게 기억나겠습니까? 저도 기억이 안 나가지고 찾아봐서 알았어요. 뭐예요? 뭐였습니까?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시다. 제가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커피 한잔 사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각자 돈 내고 사시기 바랍니다. 자,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삽시다. 4월 달에 말씀 나누면서 우리 1절 말씀에 포커스를 맞춰서 함께 나눴어요. 1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외워볼게요. 다 아시잖아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1절 말씀, 부족함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부족함 없는 풍성한 인생이 됩니다 라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한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4절 말씀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두려움의 순간을 어떻게 담대히 이기면서 나아갈 수 있을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라는 책 아시죠? 철로 역정 아세요? 예, 철로 역정이라는 뜻이 뭡니까?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는 뜻이잖아요. 너무나 유명한 그 기독교 서적 중에서 스테디셀러로 많이 팔리고 읽히고 있는 이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의 한 챕터를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는 챕터가 나옵니다.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이 주인공 크리스찬이 인생을 걸어가는데 천국으로 가는 길에 피할 수 없는 길, 반드시 지나가야 되는 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왼쪽에는 맹인을 인도하다가 빠져 죽었던 도랑이 있고 오른쪽에는 다윗이 한때 빠져서 죽을 뻔한 수렁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는 길은 너무나 얇고 좁아가지고 자칫 발을 헛디디면 그 도랑과 수렁에 빠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아주 무섭고 두려운 길이었다라고 철로 역정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도 불안한 순간, 두려운 순간, 정말 내가 이 순간에 정말 한 끗 발을 잘못 뒤져서는 평생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러한 수렁으로 빠지겠다 하는 그러한 위기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때문에 그 사망의 골짜기에서 한 발도 움직이지 못하고 주저앉거나 아니면 나는 그냥 돌아갈래 하고 뒤돌아서 가는 분들도, 안타까운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불과 우리가 3, 4년 전만 해도요, 사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엄청난 두려움에 휩싸였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공포였죠. 두려움이었죠.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 그 자체가 우리에게 위험을 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것으로 인한 두려움이 사람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기 때문에 사람들이요, 그 두려움 때문에 더 많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두려움 때문에 서로 만나지도 않고 접촉도 하지 않고 옆에서 그냥 헛기침만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 아니야? 라고 의심하고 막 그랬죠. 우리가 점점 멀리하고 고립되면서 이 두려움이 우리를 더 황폐하고 피폐하게 만들었던 시간이 바로 불과 3, 4년 전에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잖아요. 사회도 완전히 셧다운, 나라도 셧다운, 아니 세계가 완전히 셧다운된 그러한 두려움의 무서움을 우리는 경험해 봤습니다. 지금 지나고 나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 두려움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아멘. 두려움은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서도 그렇고 실제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두려워하는 순간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그러한 순간이 생기고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두려움은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두려움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예, 우리가 4절 본다고 했는데 다시 1절을 한번 다시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1절이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키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시편 23편을 쭉 이야기하면서 거기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런 나라는 1인칭적인 시점에서 계속해서 이 시편을 써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나라는 1인칭의 단어가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14번 나옵니다. 근데 원래 원어 성경에는 17번 나와요. 한국말은 좀 이렇게 번역하면서 조금 이렇게 각색이 됐잖아요. 그런데 17번이나 나올 정도로 다윗은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 자기가 누렸고 자기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가지고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만난 생생한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두려움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더 온전히 붙잡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선한목자교회 담임하시다가 은퇴하신 유기성 목사님 계시잖아요. 저는 가끔 그분 설교를 이렇게 듣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이렇게 듣다 보면 단골 레파토리로 나오는 말씀이 있어요. 본인의 간증이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본인이 원래 이제 신학교를 다니다가 군목에 합격을 위해서 군대에 가게 됐는데, 군대 군목으로 갔다가 다리가 부러집니다. 그리고 다리가 부러져서 그냥 훈련소 퇴소해서 나오고, 그리고 이제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어디 뭐 사역하러 가고 싶어도 불러주는 교회도 없고, 그래서 오랜 기간 동안 정말 침체와 낙심 속에서 살아가는 그 기간이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시는 것을 경험했다라고 설교할 때마다 많이 얘기하세요. 얼마나 자주 얘기하시는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을 자주 얘기하시고 왜 그것을 간증하시는 걸까요?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그 순간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도 생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치게 얘기하자면 그것이 그분의 인생을 지금 목회를 은퇴하는 그 순간까지 이끌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만큼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한 예일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우리가요, 다른 사람의 간증을 수백 번, 수천 번 듣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파워풀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느 식당 맛있다더라, 아무리 우리한테 얘기해도 우리가 맛보지 않으면, 우리가 가서 먹어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음식의 맛을 알 수 없습니다. 그냥 맛있겠구나 라고 상상하고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먹어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와, 맛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을 전하게 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게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만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만의, 김종원 목사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믿음 적으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믿음의 좋은 부모님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심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다 만날 수 있는 그분이에요.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함으로. 크게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뭐라고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고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철로 역정의 주인공 크리스찬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을 때에 그곳에서 자신을 두렵게 하는 여러 두려움의 존재들을요, 새로운 무기를 하나 꺼내가지고 물리칩니다. 그 무기가 뭐냐면 바로 모든 기도와 간구였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는 그 두려움을 물리칩니다. 한번 우리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이 한 구절에 기도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모든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기도, 여러분, 기도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합심 기도가 있을 수 있고, 묵상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통성으로 하는 기도가 있을 수 있고, 새벽에 하는 기도, 철야 기도, 방언 기도, 중보 기도, 뭐 여러 가지 종류의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어요? 모든 기도하라고, 모든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이 몰려오는 순간 우리는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어요. 근데 두려움과 이 두려움이 몰려오는 이 순간 우리는요, 사실은요, 기도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당황스럽고 어처구니가 없으면요, 정말 말문이 턱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우리 얼마 전에 양순내 원사님 만났는데, 한국에서 우리 양자노님 정말 위급하게 응급실 실려가셨는데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두려우니까 기도가 안 나오더래요. 기도가 안 나와요. 네, 맞아요. 당황스러운 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당황스럽고 기도가 안 나오는 순간에요, 저는요, 기도가 안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지 말아야 돼요? 아니,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생각과 제 이성으로 기도할 수 없을 때는요, 기도가 막히면 저는 방언으로 기도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러면요, 기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순식간에 1시간, 2시간이 싹 지나가 버려요. 그리고 나서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제 마음에 싹 몰려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기의 순간에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켰고 그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심을 믿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도하고 싶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우면 기도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고 그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기도를 포기하는 순간 그 두려움 가운데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주저앉게 됩니다. 아니요, 그러면 천국으로 가지 못해요. 주님 앞으로 더 나가지 못합니다. 끝입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편 50편 1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어려움의 순간,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며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또 말씀드려요. 그래도 어려움 순간이 되면요, 이렇게 말문이 턱 막혀서, 기도문도 턱 막혀서 기도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이 닥쳐야 기도하겠지. 아니요, 어려움이 닥쳐도요, 평상시에 기도 안 하면요, 어려운 순간에 기도 못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오늘부터 작정하시고 기도하는 훈련 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신 분들이 기도 시작하면요, 한 3분만 지나면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져요. 그래서 조금만 해도 5분, 뭐 다 했는데, 전 세계 다 돌고 선교사님들 다 기도했는데도 기도할 거리가 다 떨어져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를 꼭 오래 해야지 기도인가? 하나님도 바쁘신데 용건만 간단히, 하나님 우리 마음 다 아시니까 간단히 하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럴까요?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와 교제하고 싶으세요. 기도는 하나님과 같이 하는 대화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싶으면 더 많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얼마 전에요, 저희 아들들이 한국 다녀왔어요. 한국에 이제 한 3주 있다가 왔는데 어느 날 저희 막내가 저희 아내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엄마, 우리 형아는, 큰 형아는 한국에서 바빠. 세컨잡이 있는 것 같아. 세컨잡이라고 얘기해요. 세컨잡이 있어. 뭔데? 뭐가 바쁜데? 아침에도 전화하고 밤에도 전화해. 한 시간, 2시간씩 맨날 전화해. 세컨잡이야, 세컨잡.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저희 이제 큰애가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이제 이 시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하고 시차가 있으니까 시차를 피해서 아침에도 짬내서 하고 저녁에도 짬내서 하는데 그게 너무 기니까 우리 막내가 보면서 형아는 이상해. 세컨잡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생한테 그러한 비아냥을 들으면서까지 전화하는 이유는 그 여자친구랑 얘기하고 싶으니까. 제가요, 우리 큰애가 이제 남가주에서 대학 다녀서 내려갈 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해라. 했을까요? 안 하죠. 한 달, 2달 지나도 한 번 할까 말까 합니다. 한 학기에 한 번 하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 여자친구한테는 아침 저녁으로 전화를 바칩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네. 아들 가지신 분들 빨리 포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만나고 싶고 정말 경험하고 싶고 더 많이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에게는요, 그거 시간 쓰는 겁니다. 투자하는 겁니다. 우리가 관심이 있고 더 많이 알아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시간 많이 투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용건만 간단히 하시고 싶으십니까?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많이 알고 많이 경험해야 될 대상이에요. 그럴수록 우리는 두려움을 쉽게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내 옆에서 친밀하게 계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던 그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한 그 추억과 그 간증들이 많은 사람은요, 아무리 큰 위험과 아무리 큰 두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더 많이 시간 가지십시오. 기도하시는데 더 많은 시간 투자하세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충분히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수 있을까요? 세 번째,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으로 기도합시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사실 이 기도도 은사이기 때문에요. 기도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기도를 오래 할 수도 있고 깊이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의 은사가 없으면요, 사실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기도할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중에는 중보기도 있고 또 주중 예배 때마다 우리는 막 기도 많이 하고 주일 예배 전에도 중보기도 있고. 여러분 좀 많이 오세요. 같이. 얼마나 좋습니까? 예배 전에 기도하고 들어오면 얼마나 좋아요? 주중에 한번 목요일날 와서 중보기도 하는데 중보기도 우리 권사님들만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누구든지 오셔서 시간 되시면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기쁘고 흥분되고 하나님 하실 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세요. 특별히 우리가 수요일마다 모여서 우리 푸니마 기도회 하잖아요. 푸니마가 뭐예요? 성령 기도회 아닙니까? 예배 마치고 우리가 한 30분 정도 정말 뜨겁게 간절히 기도하는 인텐시브한 우리 기도의 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기도가 좀 은사도 없고 잘 못하고 그래서 아예 그 시간은 내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그냥 제껴놓고 계시는 분들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기도가 약하잖아요. 내가 기도의 능력이 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 자리에 와서 그냥 앉아 계세요. 내가 비록 입술을 크게 벌려서 오랜 시간 기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기도의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여셔서 기도의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기도하는 사명 감당해야 될 텐데 기도의 능력 없다고 그냥 기도의 자리를 계속 피하실 거예요? 그거 얼마나 안타까운 신앙생활 하겠어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십시오. 하나님이 기도의 능력도 주시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는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방법 알려드릴까요? 말씀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우리가요, 그냥 전통적인 기도처럼 손 모으고 눈 감고 그냥 기도하는 이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피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으세요. 우리가 지금 모세오경 말씀 읽고 있잖아요. 하루에 4장 5장씩 읽고 있습니다. 읽을 때에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튀어나올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멈춰서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루에 한 절씩은 꼭 우리가 숙제라고 말씀드렸지만 숙제로 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딱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좀 더 깊이 있게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 우리는 1시간도 2시간도 3시간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말씀으로 기도하면 나의 욕심과 나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왜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그 말씀은 나의 기도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가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면요 잘 응답 못 받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어떻게 해요?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고 싶다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길 바라요. 그러면 기도도 오래 할 수 있고요, 기도가 응답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힘으로 우리는 어려운 인생, 두려운 인생 헤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믿음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는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없지 않아요. 왜 성경에서요,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정말 많이 나와요 성경에.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인생의 여정 속에서 어려운 순간을 만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명령, 두려워하지 말라. 이 명령을 우리가 이 시간 한번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받고 우리의 입으로 한번 선포해 보기 원합니다. 제가요 지금부터 몇 가지 문장을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임했던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받았던 사람들을 이야기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처럼 여러분 자신에게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선포해 주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더 강력하고 우렁차게 말씀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 나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불안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나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미디안 앞에서 작은 모습으로 서 있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라의 멸망을 슬프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언해야 될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벨론 왕의 명령을 어기고 믿음으로 기도했던 다니엘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처녀로 예수님을 수태해야 된다라는 이 두려운 명령을 받았던 마리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게 될 제자들, 물 위로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죽은 무덤 가운데 슬퍼하고 그 무덤 가운데서 울고 있었던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하실 때에 이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말라는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을 친밀히 경험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서, 주님, 우리 인생의 어려운 순간을 맞이할 때, 아니, 지금 어려운 순간을 걸어가고 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우리는 원치 않지만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가야 될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주님의 놀라운 선언의 말씀을 듣고 우리 담대히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잘 이기면서 빠져나와서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천국 문에 당당히 입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찬양 한번 부르시고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힘과 능력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십니다.